안녕하세요. 강승입니다. 자, 수능 특강 윤리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가사상의 전개를 학습하게 되죠.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 내용을 보시면 크게 어렵다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난번에 불가사상의 연원을 학습할 때 말이죠. 선생님 불가사상의 전개에서 학습할 내용과 함께 좀 구성을 다시 해서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한 시간을 어렵게 씨를 뿌려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번 한 시간만 불가사상을 좀 더 다져 놓으면 불교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라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강의가 벌써 12번째 시간으로 왔죠. 선생님이 그 마음 같아서는요, 유가사상의 연원 전개, 불가사상의 연원 전개, 그렇게도 해보고 싶지만 교재 순서대로 지금 한번 가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당장에 3월에 뭐 학력평가를 준비한다, 뭐 그런 식으로 뭐 혹은 학교에 내신을 준비한다 라고 한다면 교재 순서대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교대 순서대로 이렇게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처음부터 유불도 사상이 나오면서 내가 모르는 지문들과 선지들이 나와서 내가 윤리 이거 어려운 것 같은데 나한테 잘 맞지 않나 봐 라는 성급한 판단을 해요. 그리고 혹은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내가 한두 달 내에 윤리를 빨리 끝내야만 하나 봐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 여러분 선생님과 강의 들으면서 얘기가 반복이 되는 거야. 유가사상의 연원 전개, 불가사상의 연원 전개. 이게 다시 한국 사상에서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차츰차츰 쌓여가. 그러면서 보는 눈이 생기고 문제 풀 수 있는 기술도 그래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기간 내에 뭔가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럴 계획을 세우지도 마라. 그래서 나한테 실패감을 주면 안 돼. 왜? 우리는 11월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차츰차츰 가면서 조그만 성취감을 나한테 주는 거야. 그 성취감을 맛보면서 11월에 가서 더 큰 성취감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욕심내지도 말고 조금씩 세워놓은 계획에서 성취감을 보면서 그 재미있는 즐거운 기분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 불가사상에 대해서 주요 주제를 알려드릴게요. 주요 주제와 출석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의 주요 주제는요, 불가사상의 전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미 그 연원에서 불가사상을 배우면서 인연생기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이것으로부터 자비의 윤리가 나온다라는 말은 이미 했어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불가사상의 전개로 오게 되면은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나뉘게 돼요. 이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분리가 다시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교종과 선종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게 선생님이 지금 연원 전개 한국사상에서 반복하게 된다라는 말이 바로 요건데, 연원 전개에서 반복을 했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15강에 가게 되면은 한국사상에서 한국불교를 하게 돼요. 거기에 가면 원효의 사상이 나오게 되고요. 의천과 진울의 사상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때 오늘 배운 게 반복이 된다? 왜 그러냐면 원효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그 맥락을 이해해야만 원효의 문제를 제대로 쉽게 풀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의천과 진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도 선종과 교종의 조화를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우선 그 기반에 두고 있는 교종, 선종이라고 하는 것의 기반을 제대로 알아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시간 동안 대승불교, 소승불교에 대해서 명확히 다져 놓으시고 여기까지 가시면 이 두 가지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이번 시험에도 꼭 나오게 되게 예상하죠. 그럴 불교 문제를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한 단원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12강도 놓치지 마시고 필요한 중요한 요소가 뭔지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구성됐고 오늘은 여기에요. 자, 이 문제가 출제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주로 보면은요, 대승불교의 지문 혹은 원효의 지문을 어렵게 주어지면서 대승불교에서 추구하는 수양의 방법을 얘기를 많이 해요. 이상적인 삶의 자세, 수양법, 그리고 이상적인 인간상, 요거를 잘 엮어. 그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려면 원효의 어려운 지문을 갖다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교종과 선종에 관해서는 주로는 이상하게 선종에 대해서 지문을 더 많이 써. 선종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면서 이 선종의 그 경향을 물어보고자 했을 때 교종과의 차이점을 알아야 5가지 선지를 풀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문제가 구성이 돼요. 자, 이러한 중요점들을 짚어드렸으니까요. 선생님과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불가사상의 연원이라고 하면은요, 인도에서 발생한 철학으로서 우리가 접했었죠. 그 인도에서 그 불가는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형성이 되고 변화가 되어 갔어요. 그래서 원래 발생되었었던 불교, 처음에 그 불교, 근본 불교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가면서 대승불교로 발전하기까지 수많은 변화 과정들이 조금씩 쌓여갔겠죠. 그런데 이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시간적인 격차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반영되지 않고 한꺼번에 싹 다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중국에서 원래 갖고 있었던 좀 많이 다져졌던 사상 체계, 도가적인 사상 체계라던가 유가적인 사상 체계 내에서 그 불교를 해석하게 돼. 그러니까 그 중국의 사상 체계의 틀 안에서 불교를 해석하는 뭐 격의 불교라고 하는데 그런 새로운 그런 시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가 돌아가신 이후에 불교가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나뉘게 되는데 또 그 중에서 대승불교가 지금 중국에서 교종과 선종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학풍으로 만들어지는 그 큰 전개 양상을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주제로 이거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선생님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승불교와 소승불교. 그 원시의 불교가 갖고 있었던 이론적인 체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교가 많이 발전했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어요. 이론적인 체계가 다져졌습니다. 그런데 부처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 남은 그의 제자들이 자, 부처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고 가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러한 알려주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어떻게 수행을 하면 되겠는가 고민에 빠지겠죠. 그랬을 때 성향이 둘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여러분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해볼까? 대승, 소승이라고 했을 때 큰 것, 작은 것, 큰 배, 작은 배 이 생각을 한번 해봐. 큰 배와 작은 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어때요? 원시 불교에서 원래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괴로움으로 꽉 차 있어.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집착.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야. 그런데 이 현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어때? 끊임없이 수양을 해서 어때요? 그 괴로움을 버리는 그 언덕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그 수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괴로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그것을 해탈할 수 있는 경지로 가는 수양을 하는 과정에서요. 큰 배를 타고 가느냐 작은 배를 타고 가느냐의 차이야. 그러면 큰 배가 크니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실어서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는 거, 해탈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 개인적인 수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중생들까지 가르쳐 주면서 같이 해탈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그래서 큰 배를 타고 가는 거야. 반면에 소승불교에서는 배가 작죠? 다른 사람을 태울 수가 없어. 나 혼자서 개인적인 수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속세를 떠나서 탈속해서 엄격한 계율을 지키면서 나 자신의 해탈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게 바로 소승불교예요. 자, 그러면 요거 싹 지우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몇 가지의 내용들 한번 선생님과 정리해 볼까요? 자, 그래서 대승불교는 중생을 구제,
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사회 속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는 불교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중불교, 사회불교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셨을 때 이 의미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인 보살이라는 거 있죠. 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모습이 바로 이들이 얘기하는 수양의 방법이야. 보살.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 보살. 그래서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대중 속에서 어리석은 중생들을 구제하며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승불교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쭉쭉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잘 귀담아 두고 보면은 이게 한 문제로 만들어졌을 때 대승불교를 물어보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탈속한 이런 말을 쓰게 되면 틀려. 어때? 중생 구제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오히려 이타적인 거지. 개인적인 게 아니야. 그쵸? 오히려 이타적인 거라는 거야. 그리고 대중사회불교니까 탈속적인 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이건 대승불교한테서 쓸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이 안 돼요. 아셨죠? 이게 바로 대승불교의 특징이고요. 그럼 소승불교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사회와는 분리된 엄격한 종교성, 계율을 지킨다는 말이야. 그리고 개인의 해탈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사회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야말로 탈속적이야. 그래서 탈속적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적절한 것은 소승불교야. 그리고 개인의 해탈을 강조, 나 자신의 수양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인 거야. 그래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이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와, 너무 어렵게, 너무 넓게 방향 못 잡고 헤매지 말고 이 점을 딱 잡아서 이론을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대승불교의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승불교의 이론. 자, 대승불교의 이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됐다라고 했을 때는요. 공사상 그리고 중도사상이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이 공사상과 중도사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어요. 언제? 불교사상의 연원을 할 때. 그때 어떻게 했느냐? 자, 선생님이 오늘 인연생기설을 말해줄 건데 라고 설명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인연생기설을 알면 공하고 중도로 바로 연결이 된다? 라고 하면서 미리 말해줄게요 라고 하면서 학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공사상과 중도사상, 용수라는 사람과 뭐 반야경 이런 데 많이 실려 있어서 이들의 지문이 잘 활용이 되는데요. 이 얘기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공사상과 중도사상을 이해하려면 뭐부터 알아라? 인연생기설부터 다시 정리해라. 인연생기. 그래서 인연설 혹은 연기설이라고도 한다. 자, 인연생기라고 했을 때 이는 원인, 조건이 만나서 새로운 결과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불교의 메시지는 뭐냐? 인간들은 무엇인가 생겨난 결과가 대단한 것인 줄 안다. 그런데 그 결과 자체가 혼자 뻥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과 조건을 만나야만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즉, 만물은 상호 의존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라. 상호 의존성.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나와 남은 둘이 될 수 없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부모님과 나의 관계. 부모와 나는 둘이 아니야.
나라는 존재는 부모님이 원인과 조건을 주심으로써 내가 생겨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타불이. 그래서 부모님과 나 사이에는 조건 없는 사랑이 가능해. 자비.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유독 이 인간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이냐? 사소한 미물에게도 가능하다. 어떻게? 지금 당장은 나랑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상호 의존, 서로 원인, 조건, 결과를 주고받으면서 있기 때문에 나한테 당장 관계없는 것 같은 그 사소한 미물조차도 나에겐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해 라는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게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상호 의존성과 자타불이 자비로 갔어. 그럼 여기에서 하나 더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이걸 잘 보는 거야. 이 인연생계론 자체가 외우는 게 아니라 불가에서 이 세상 만물은 어떻게 존재하고 변화해 가는가에 대한 이론이야. 존재와 변화하는 거야. 왜 변하느냐? 어떻게 변화하느냐?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결과가 생겼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결과가 대단한 건지 알았지만 아니라고 잡아줬잖아. 그러면 이 결과가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서 고정되고 불변하는 자성이 있는 실체로서 있는 것이냐? 그거 다 틀리다는 거야. 왜? 이 결과에 새로운 원인과 새로운 조건이 만나서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 그래서 이것이었다고 믿었던 것이 얘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 결과 A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결과 A는 새로운 원인과 조건을 만나서 결과 B로 어느 순간 바뀌거든.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없는 것과 다름없어.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B라고 하는 결과가 또 있다라고 착각을 하잖아? 그러면 안 돼. 왜? 여기에 새로운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또 새로운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지. 그래서 B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더니만 새로운 또 다른 결과를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없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있다라고 하는 거, 없다라고 하는 양극단에 치우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정리해 볼게요. 2번. 그래서 가면 이 세상에는 고정,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야. 고정, 불변하는 실체 없다. 그래서 무아를 자각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라는 건 뭐냐? 나가 갖고 있는 인식, 지식 등등이 될 거야. 이런 것에 나의 존재, 이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고정불변하는 실체로서의 나라는 것도 없고 그 어떤 존재도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래서 무상, 항상상, 같을상, 안일무, 항상 같지가 않아. 다 변해.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를 더 들어가서 세 번째, 여기에 대한 인연생기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딱 알아두면 오늘 해야 되는 공사상 이미 나온 거야. 공사상. 그리고 중도사상. 그러면 이 3번에 대해서 옆으로 가볼까요? 공사상이라고 했을 때는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집착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공사상은 A라고 있다고 생각했던 게 없는 거라고? 있는 게 없는 거야? 이 세상에 실체라는 것이 없는 거야? 참 허무하구나 라고 생각하기 싫은데 허무주의가 아니라 고정 불변하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공사상. 그리고 중도사상으로 가게 되면 같은 맥락이야. 있음과 없음이라고 하는 것에 구별이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있음은 없음이 되고 없음은 다시 새로운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있음이 될 거야. 그 있음은 또 새로운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다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없음이 되고 그것의 무한 반복인 거야. 그래서
양극단, 있냐 없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혹은 현실이냐 아니면 진리라는 탈속한 세계냐라고 하는 것을 굳이 구별하면서 양극단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야. 중도를 가는 거야. 수행 방법으로서. 그래서 현실과 이 얘기를 더 유추해 나가면 결론으로 현실과 진리에 대해서 양극단을 빠지거나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현실 속에서 진리를 찾아라 라고 하는 대승불교의 이론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옆으로 가면 공사상과 중도사상은 대승불교에서 나오는 핵심 사상으로 굉장히 출제가 잘 된다. 그런데 얘를 따로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 불교 사상의 연원에서 배웠던 인연생기의 논리를 잘 따져봐. 논리를 따져보면 상호의조성, 자타불의, 자비, 오케이. 고정불변하는 실체 없다. 그래서 무성무화, 오케이.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있음도 없음이 되는 거고 없음도 있음이 되는 거야.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다 변하지. 그러니까 있냐 없냐에 대해서 집착하지를 말으라는 거지. 중도, 공과 중도 사상을 이렇게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이해를 했어. 그야말로 맥락, 논리로 이해를 하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지.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지문을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대꾸를 형성을 해. 지금 말한 것처럼 있음, 없음 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대꾸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면은 불교, 대승불교, 공사상, 중도사상이라고 범위를 잘 추격해 나갈 수 있어요. 이거는 암기하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야말로 이해하는 길을 알려드린 거니까 잘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선생님과 지문 한번 보면서 정말 그렇게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지문부터 볼게요. 사리자요. 모든 것은 공한데 지금 여기에서 이미 답은 나왔죠. 공이라는 게 나왔죠. 그럼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는 거야. 그 모습은 다음과 같으니라.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공의 경지에는 물질도 없고 느낌, 생각, 의지, 마음도 없으며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생각함도 없으며 형상도 소리도 냄새도 맛도 촉감도 생각한 것도 없으며 점점점점. 그럼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게 뭐야? 자, 공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리고 공사상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면 이것도 없는 거고 저것도 없는 거고 저것도 없는 거래. 야, 그러면 공사상은 모든 게 없다. 없다라는 허물을 말하는 거냐?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약간 쉽게 선지를 만들면 대승불교의 공사상을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무주의라는 오답을 잘 써요. 자, 허무주의가 아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연기론에 입각해서 연기설을 이해함으로써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때? 고정불변하는 실체로서 있다 없다? 없다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잠정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잠정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이들은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아니야. 이걸 깨달으라는 거야. 이걸 깨달으면 넌 뭘 버릴 수 있을까? 집착을 버릴 수 있다는 거야. 집착을 버릴 수 있다. 뭐 어떤 집착? 나에 대한 집착도 버릴 수가 있어.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거야. 왜? 지금 보게 되면 물질, 느낌, 생각, 의지, 마음, 눈, 귀, 코, 혀, 감각적인 거 이런 거 다 없다라는 거야. 무아.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다 만났다가 흩어지는 인연생계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 거라는 논리를 알아버리게 되면 나한테 집착할 필요가 없어. 나도 잠정, 고정, 불변하는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무상이라는 말도 한꺼번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문은 반야경에 나오는 지문이야. 반야경. 반야경을 외워야 되느냐? 외울 필요 없지.
이 논리를 또 다른 지문에 적용을 하는 거지. 반야경에서 공사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본뜻은 연기설에 입각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그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려서 분별의식도 갖지 말아라 하는 거야. 분별의식 가지면 뭐해? 다 없는 것인데. 그쵸? 모두가 다 변하는 것이야.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발생, 소멸, 더럽냐 깨끗하냐, 늘어나냐 줄어나느냐 분별의식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쵸? 분별의식을 갖지 말아라 까지 했어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분별의식을 갖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참 뭐랑 유사해? 도가사상이랑 참 유사해. 이거 이렇게 놓고 외우지 마세요. 네. 이 굉장히 심오한 철학 이론들을 함부로 이렇게 쓰는 게 선생님도 굉장히 조심스러워. 수능에 적용할 때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도가사상에서는 어때요? 시, 비, 선, 악, 미추를 분별하는 게 인간 인식의 오류라고 비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분별의식을 갖지 않는 것을 지향한다라는 말이 참 지향점으로 비슷해. 근데 반면에 유가사상에서는 꼭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분별을 해야 해. 왜? 시비선악 분별해야지. 분별해서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하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란 말을 유가에는 써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렵게 구도를 만들자면 유가, 도가, 불가사상 한꺼번에 해가지고 이렇게 한 문제 만들 수도 있겠네.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여기까지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메모에 놓으시고 공사상이 뭔지만 제대로 이해해 놓으세요. 그럼 하나 더. 생함도 아니며 멸함도 아니요. 상주함도 아니요. 단멸함도 아니요. 하나로 뭉쳐 있음도 아니며 갈라져 있음도 아니요. 온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니다. 능히 인연을 설하여 여러 가지의 잘못된 주장들을 잘 물리친 모든 설법 가운데 으뜸인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를 올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까 말했던 대승불교에서 나타난 인물 용수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이게 불교의 시간이어서가 아니라 이걸 꼭 봐서가 아니라 딱 보니까 어때? 분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보여지시죠.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맥락도 역시나 인연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시면 공사상과 같은 맥락에서 중도사상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이 중도사상도 그래서 얘기는 상대적인 생각 혹은 양극단의 치우친 생각,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나 그래서 이런 무아와 무상이라고 하는 논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서 집착하지 말아야만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에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말한 게 대승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공사상과 중도사상을 알 수 있는 지문을 말씀드렸고, 다시 큰 맥락으로 가면 어때? 이 이론을 나 혼자만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조금 탈속적인 경향을 보이게 되고 나 혼자 개인적으로 엄격한 계율을 지키면서 하게 되느냐? 안 된다는 거야. 이들은 이 이론을 어리석은 중생에게 가르쳐줘. 가르쳐주고 나의 배에 같이 태워서 함께 가는 거야. 위로는 이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면서 같이 가는 거. 이런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꼭 하나 견지해야 될 것은 이건 대승불교라는 거 꼭 견지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복습해봤어요. 그러면요, 지문 하나 더 보면서 적용이 되는지 한 번 더 체크해 볼까요? 지문 한번 봅시다. 길죠? 불교 지문을 있잖아요. 문제를 만들려고 봤을 때 쉽게 만들려면 이렇게 길게 놓으면 잘 보이고 이걸 굉장히 한 3-4줄로 줄이면 불교 지문은 은근히 어려워지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모든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상호작용하여 생겨난다.
원인, 조건, 결과. 원인, 조건, 결과가 바로 인연생기설이죠. 이 인연생기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이 이론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무에 의거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바른 지혜를 갖고 보면은요.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유라는 것도 극단적이고 모든 것이 무라는 것도 극단적인 설이다. 이 극단적인 것에 치우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중도의 사상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거. 자, 그다음 두 번째 지문도 또 보면은 여기에서 지향하는 게 대승불교라는 거 아시면 되는데, 자, 이게 너무 이제 쉬우니까 이걸 빼놓고 한번 쫙 읽어보면 모든 존재의 참모습은 생멸의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 구분이 없고 일체의 인위적 구별이 해체된 상태다. 속되거나 탈속한 모든 것들의 참모습은 분별이 없는 거다. 참된 진여인이 그릇된 분별의 왜곡인. 분별의 왜곡. 근본에 입각해보면 다른 것이 아니다. 그죠? 분별적인 사고. 극단에 치우친 사고를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대승불교의 중도. 이해가 잘 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불교 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식, 그 근본 불교에서 배운 이론과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원효 사상까지 합쳐져서. 이렇게 해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다면 우리 교재 필수 자료가 있죠. 요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진로 나갈 때 필수 자료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안 하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심화 주제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쉬운 주제다라고 하더라도 꼭 읽어. 왜냐하면 연계성이라는 게 바로 이런 지문에서도 관련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어렵지 않을 거야. 봐봐요. 인연법에서 보면 모든 것은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 불생불멸. 항상 있지도 않고 단절된 것도 아니야.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야. 아니야. 모든 그것은 극단적인 것에 치우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모든 존재는 스스로 생겨나는 게 아니야. 인연법에서 보면 그렇지. 다른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것도 아니야. 그 둘이 합쳐진 데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원인 없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야. 이런 까닭에 생겨남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법도 인연으로부터 생기지 않은 것이 없으니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인연법이야. 그러니 모든 법이 공이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아까 인연생기를 이해하면서 공사상고까지 가는 그 논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공하지 않다면 생겨남과 없어짐이 없고 사성제도 없다. 즉 공하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도, 공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문 안에서 어떤 맥락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꼭 복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 정도 했을 때 여러분들 대승불교 확실히 됐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집착을 버리라는 거. 집착을 버려라. 무상, 무아의 깨달음. 요거를 꼭 체크해 두세요. 자, 그러면 대승불교 여기까지 정리됐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교종과 선종으로 가볼까요, 여러분들? 이 대승불교가요. 대승불교가 중생을 구제해서 그들과 함께 깨달음을 구하려는, 해탈을 하려는 모습이라 그랬어요. 이 대승불교가 다시 교종과 선종이라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교종과 선종에서 교와 선을 잘 보시면 이것이 각각 이들이 추구하는 깨달음, 수양의 방법으로서 미묘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교와 선이라는 거. 그러면 이 교종이라고 하는 것은 뭘 중시하느냐? 뭔가 배워야 돼요. 네? 그래서 경전을 통해서 뭔가를 배워야 돼.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경전 속에서 깨달음을 구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해보는 거야. 그리고 그러한 교리를 중시하게 돼. 경전과 교리를 중시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경전을 통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는 거야.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러면 어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책 한 권 떼려고 그러면 어때요? 시간이 걸리죠. 오늘 이만큼 공부하고 그 다음날 이만큼 공부하고 그 다음 이만큼 공부해서 점차 깨달음이 축적되어 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시간이 걸려. 그쵸? 그래서 얘는 차츰 수행을 해 나가는 방법인 거야. 그래서 경전과 교리를 중시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맥락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얘는 후에 화음종과 천태종으로 분류 발전이 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문제에 적용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지만 그렇다라는 갈래만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선종은 뭐냐? 선종은 여기에 대한 비판의식이 깔려 있어. 내가 부처라는 것을 깨달은 거야.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책 속에 있는 게 아니야. 경전 속에 그 교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이미 부처가 있다는 걸 깨달아 버려야 돼. 그러면 그 깨달음은 오늘 이만큼 깨닫고 내일 이만큼 이렇게 깨달아서 아 내가 부처였구나를 깨닫는 게 아니야. 한꺼번에 깨닫는 거야. 한꺼번에. 그래서 이 선종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이들이 봤을 때 교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이론이나 지식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선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네들은 이거 중시하다 보니까 너무 이걸 중시한다. 그럼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 수행이 책 속에 있더냐. 책만 파는 게 바로 수행 방법이더냐. 그거 잘못된 것 같다가 이들의 생각이야. 그래서 이론 지식에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부분적인 지식의 축적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돈오의 사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돈오. 여기서 돈오라고 하게 되면은요. 퍼뜩 호련히 깨닫는 거야. 한 방에 내가 부처였다는 것을.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 지식, 그래서 점진적으로 깨닫는 이런 교종적인 방법이 아니라 한꺼번에 문득 호련히 내가 바로 부처였구나, 딴 데서 찾았구나 라는 걸 탁 깨달아 버리게 되는 거죠. 그 순간 불성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반면에 교종은 선종에서 봤을 때 이러한 비판점을 갖고 있다라는 구도를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요, 요거를 한번 우리 지문을 통해서 그 뉘앙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지문 선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불림 문자, 교회 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문자, 그리고 경전. 경전 속에 글자가 있죠. 교종에서는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부처님의 말씀이 남겨져 있는 그 지식들이 있는 경전을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야. 경전 속에서 문자를 해석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깨달음을 축적해 나가는 거지. 그런데 선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문자 안에, 경전 안에 깨달음이라는 거, 가르침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문자, 경전에 의존하지 않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불림문자, 교회 발전. 그리고 직지, 인심, 그리고 견성, 선불. 인간의 마음과 본성 안에 이미 부처가 있다라는 것을 한 번에 호련히 깨달아 버리면 그것으로서 깨달음이 완성된다. 그러니 지식이나 이론에 집착하지 말자라고 하는 선종적인 방법이에요. 자, 선생님 그러면 이거 외워야 됩니까? 이거를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는 혹시 내신에 내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학력평가 문제들 보면은 종종 이런 단어를 쓰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를 외워서라기보다는 말한 것처럼 나의 마음, 본성 속에 부처가 있다라는 것을 호련히 깨닫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나 이론에 집착하지 않으려는 맥락이 바로 선종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지문을 보고 바로 찾을 수 있지,
얘를 외워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지문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자. 향엄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위산에게 갔다. 위산응이 네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보라는 질문을 던졌고 향엄은 대답을 하지 못해서 위산에게 답을 구했어. 그랬더니 위산이 얘기를 해줄 수는 있어. 그렇지만 나를 원망하게 될 거야 라면서 거절했어. 향엄은 실망한 채 걸식을 하며 떠돌다가 어느 날 무심코 집어던진 자갈 하나가 대나무에 부딪혀 나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이게 포인트. 여러분들 이게 교종일 것 같아요? 선종일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선종이야. 만약에 누군가의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고 그 가르침이 조금씩 축적되어 가면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점차 그렇게 된다면 이론과 지식을 강조하게 될 거고 그래서 교종적인 거야. 반면에 선종의 입장에서는 이론과 지식이라는 것이 필요 없고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양을 할 때 어느 날 문득 호련히 퍼뜩 내가 부처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종적인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갑자기 확 날라오면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겠지만 교종이 강조하는 것과 선종이 그 교정을 비판하는 뉘앙스가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하나 더 있죠. 돌을 단번에 깨쳐 모든 것이 생겨난 마저도 없음을 알았으니 여기서 포인트가 뭘까? 단번에 깨쳐서 이 말이야. 이게 딱 나오면 고마운 거야. 아, 단번에 깨쳤구나.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도노구나, 도노. 점오가 아니라 도노인 거야. 마음은 깨침에 나무고 몸은 맑은 거울의 받침대라. 거울은 본래 깨끗하거늘 어디에 티끌과 먼지가 묻으리요. 그러니까 네가 부처라는 게 다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어, 마음에. 그 마음에 있으니까 경전과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계속 보는 훈련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선이야, 선. 그 선을 하면 퍼뜩 알게 되는 순간이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봅시다. 경전 밖에 따로 전해지는 가르침. 교회 별전이겠네, 이게 바로. 문자에 의존함이 없이 바로 마음을 직시하면 불림 문자, 직지인심하면 불성을 깨닫고 붓다를 이루게 한다. 견성성불하게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 네 가지를 굳이 외우지 말고 이 한 문장을 봤을 때 그 맥락이 이해가 되면 돼. 두 번째 질문. 볼이 닮았겠어. 닮아보고 아는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몸소 중국에 오셔서 배우는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달이 아님을 깨닫도록 이끈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불법이다. 불법은 경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경전이나 문자에만 집착하는 건 손가락만 보는 사람이고 진짜 달을 보라는 거야. 그게 바로 내 마음 불성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선종이고 선종에 관한 문제들이 의외로 잘 나와요. 그래서 지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남은 문제들 풀면서 적용해 보면 되거든요. 이해 잘 되셨어요? 그럼 바로 이제 체크해 봅니다. 첫 번째 문제 가요. 수능 실전 문제. 교재 44쪽 준비되셨습니까? 다음의 관점에 기반을 둔 윤리적 명령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잘 아실 거예요. 인연이라는 말 보였을 거고요. 쭉 가서 중도 이치라고도 한다. 그래서 모든 사물이 공 아닌 것이 없다. 즉 선생님이 강조해 드린 거 인연, 중도, 공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둬라.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이야. 그렇죠? 그래서 있다라고 하는 거, 없다라고 하는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이걸 깨닫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뭐 오운이라는 거 기억나죠? 색수, 상행식이라고 하는 5가지가 가합으로 내가 만들어졌다가 얘가 흩어지면서 나는 또 없는 거거든. 무아거든. 무아를 깨달아라. 이런 얘기까지 이어줄 수가 있겠다. 그러면 불교, 인연, 중도, 공, 무상, 무아를 깨달았을 때 맞는 명령 골라보자. 1번.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모든 생명을 존중해라. 어때요? 벌써 얘가 정답인데요. 나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무아가 나오잖아. 무상도 나오고. 근데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는 건 자비까지 나갈 수 있는 좋은 지문이죠. 그래서 1번 됐고요. 그러면 2, 3, 4, 5번은 왜 오답인지 확인해 봅시다. 2번 보편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모든 주장을 인정하라. 이 얘기 봤을 때
야, 불교에서는 뭔가 조화를 중시하고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랬으니까 조화, 중도, 중간에 있는 거면 다 인정하라? 왠지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틀려. 보편적인 진리를 부정한다? 그렇진 않아. 불교에서도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라는 게 존재해. 그거를 항상 배우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 자체는 틀렸어요. 3번. 인위를 거부하고 자연의 흐름을 따라 살아라. 어디? 도가. 패스. 4번. 허심으로 사물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따라라. 얘도 어디? 도가. 그 중에서도 허심 같은 거 얘기하면 그 중에 누구? 장자 같은 데 잘 나오죠? 그래서 4번도 패스야. 3, 4번은 도가야. 5번은 불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행해라 라고 말했어요. 지속적으로 수행해라 라고 말했는데 이 지속적으로 수행해라 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말해주실 건 이거야. 불성이 형성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봐. 우리가 1단원 1강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불가에서 봤을 때 모든 인간에게 불성이 있는 거야. 그쵸? 불성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데 거울에 때가 끼듯이 내가 얘를 못 살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불성을 형성한다라는 맥락이 바로 오답의 요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나머지는 다 오답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다음에 기억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징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요. 그 사람 이상적인 인간상 말하는 거거든요. 존재하는 일체의 모든 중생을 아무것도 남지 않는 무여 열반의 세계로 인도한다. 완전한 멸도에 들게 한다. 열반 이게 같은 거잖아요. 해탈한다는 거죠. 해탈하는데 어떻게? 일체 모든 중생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하되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중생과 함께 가는 거야.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 누구? 보살. 보살은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이상적인 인간상. 두 번째,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해야 한다. 쭉 가게 되면 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보살로 가는 방법 중에 뭐가 있었어요? 바라밀이라는 방법이 있었죠. 바라밀 중에 보시라고 하는 남에게 베푸는 바라밀이 첫 번째 있었어. 근데 그 보시는 상에 머무르지 않아야 돼.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줬을 때는 내가 줬다라는 거에 집착도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줬다라는 걸 생각한다는 건 뭐야? 언젠가 받을 거라는 걸 생각하는 건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무주, 상, 보시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보살이구나. 보살이라는 이상적 인간상을 말하는구나. 기억 볼게요. 속세에서 벗어나 초월적인 무의 세계를 추구한다라고 했거든요. 보면은 속세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대승불교에서 우선 틀려요. 그렇죠? 그리고 초월적인 무의 세계를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가사상의 전개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억번 틀립니다. 니은번. 무아를 자각하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한다. 무아를 자각하잖아? 그러면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거야. 그 집착을 버림으로써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지. 나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 못하거든. 니은번 정답. 그 다음 디귿번. 공사상을 철저히 인식하고 조건 없는 선행을 해라. 조건 없는 선행이 바로 얘야. 그러니까 이 선지와 이 지문은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 이런 거 잘 만들어지죠? 디귿번 맞아요. 리을번 가겠습니다. 실체로서의 나를 찾기 위해 중도의 실천에 힘쓴다. 나 얘는 강조하고 싶다. 중도의 실천에 힘쓴다. 얘는 맞지. 얘는 맞아. 그런데 틀린 건 뭐야? 실체로서의 나라는 게 없다는 거야. 왜? 무아.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무아라는 건 뭐예요? 고정, 불변하는 실체로서의 내가 없다는 거야. 근데 그 나를 실체로서의 나라고 표현하게 되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오답지. 그렇죠? 그래서 리을번은 요 요소 때문에 틀렸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45쪽의 실전 문제 3번 갑니다. 다음의 수양 원칙을 강조하는 사상의 기본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거. 재물이나 진리를 아무 조건 없이 남에게 줘라.
주는 건 보시지. 조건이 없어. 상을 바라지 않아. 무주 상보시. 얘가 보시야. 그래서 지금 여기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등을 말하는 바람일. 바람일이라는 수행 방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대승불교야. 그러면 대승불교의 수양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닌 거를 찾으라는 거죠. 1번 선지부터 갈까요? 인간을 포함한 세상 만물에는 고정 불변하는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1번 맞죠? 2번 인간은 누구나 오온의 일시적인 결합체다. 일시적, 잠정적인 결합체야. 가합이야. 그래서 나도 없어. 무아. 왜? 나라는 존재도 또 변하거든. 그래서 2번도 맞죠. 3번 무아의 자각은 부처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나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당연히 맞죠? 4번 갑니다. 세속에서 벗어나 바람일을 실천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다 틀린 게 보이네. 세속에서 벗어나 라고 하는 것은 대승불교가 지향하는 방법이 안 돼. 왜? 대승불교에서는 사회에 남아서 중생을 구제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세속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을 꼭 유의해서 보면 돼. 4번이 틀린 것으로서 정답. 5번 한번 확인 더 해볼게요. 현상과 진리는 하나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 진리를 찾자고 현상을 떠난다거나 할 필요가 없다. 양극단에 치우칠 필요가 없어. 진리는 현상 속에 있어. 현실 속에 있어. 중도 사상이야. 그래서 맞죠? 그래서 한 문제를 제대로 풀어보고 지문과 선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보면 여러분들이 복습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 대승불교와 소승불교, 교종과 선종 공부했어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자, 오늘의 질문은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차이점, 교종과 선종의 차이점, 이거를 자기의 머릿속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되는 걸 간략하게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봐. 이게 오늘의 숙제예요. 자, 요거 잘 마무리를 하시고요. 이번 시간은 복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서 1등급으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